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베다니에 머물렀습니다. 그 베다니는 바로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그러나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던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베다니. 그런데 그 베다니 중에서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 중에서도 특별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나병 환자 시몬은 그 나사로와 아마도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고 나병 환자 시몬은 그 나병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 집안에게는 예수님이 둘도 없는 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모시고 또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특별히 베다니에서 그중에서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계셨고 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다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은 정말 귀한 의식이었고 온전하게 마음을 담았던 예배였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오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을 때에 비난하던 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나.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아니 그거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있죠.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손버릇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아뒀던 재물들에 자꾸 손을 대는 도둑질을 하던 그런 습성이 있어서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으면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탐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가 하거늘.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지금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면서 다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고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은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고로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다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세상 일이라면, 세상 비즈니스라면, 세상에서 하는 자선 사업이라 그러면 이들의 비난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은 예배였죠. 예수님을 기리고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질적인 사고로 따져야 될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은 물질적인 사고로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물질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배를 물질적인 사고로 따지게 되면 시간이 아까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물질이 아까워 헌금을 못 하는 거죠. 물질적인 사고로 보면 헌금을 내고 하는 것은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물질적인 사고로 따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라보면서 전심을 쏟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결코 그냥 낭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저 물질적인 사고, 세상적인 사고로 보게 되면 시간이 아까운 걸 수 있는 거고 뭔가 우리의 체력을 다 허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물질적인 사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물질적인 사고로 보면 그거 다 아까운 거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물질적인 사고로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물질적인 사고로 보면 다 손해죠.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했을 때에 이웃사랑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사고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변화가 있어야 할 삶의 영역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생각이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물질적인 사고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기억하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님 앞에 더 뭘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주저하면서 돌아갔어요. 아직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많이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물질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바뀌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물질적 사고, 세상적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물질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있었고 또한 그들은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을 따지고 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서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관념과 신념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감정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상처와 분노와 한이 바뀌어야지 된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라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인 사고를 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 쉽지가 않죠. 저 자신도 참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었다라고 보다가도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보게 되거나 그런 시험을 만나면 어느 순간에 또 나도 모르게 물질적인 사고로 쓱 돌아가 있고, 그런 내 자신을 참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나는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사고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사고가 계속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여전히 시간이 아깝고 헌금이 아깝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전히 아깝고 허비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사고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면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이제 보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자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더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자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성도님들이 또 오고 새신자들이 오고 할 때 우리를 보고 진정한 도전을 받고 그분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물질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함으로 진정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향이었어요. 그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데나리온을 말씀드렸죠. 성인의 하루 연봉, 하루 그 일 값어치 되는 그 데나리온. 근데 300데나리온이나 그러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치의 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만 불, 아니 10만 불 이상이 넘는 그러한 향유를 지금 깨서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갖고 있던 모든 재정을 다 투입한 것일 수가 있는 몇만 불이 넘어가는 10만 불 이상이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또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많은 양을 붓다 보니까 온몸에 흘러서 발까지 흐른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부어서 온몸에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를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행위도 상대방을 상당히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많은 양을 부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발까지 충분하게 흐를 수 있도록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예요.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나 하는 행위죠. 지금 종이나 하는 행위를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의식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어떤 헝겊으로 닦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머리털로 지금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이 함부로 머리털을 내놓지 않습니다. 머리털은 자신의 남편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들이 머리털을 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면 이혼 사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머리털을 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의 높임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반벌 이상이 넘어가는 향유를 깨뜨렸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발까지 흐르게 함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높였고 예수의 발을 닦음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머리털로 닦음으로 이보다 더한 의식을 행할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행위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함이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높여야 한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물질이 남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시죠? 물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온전히 담아 최고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부의 두 렙돈, 그거는 일불에 불과한 거예요. 일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과부한테는 그게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 내 자신은 알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는 내 자신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최고의 것으로 희생하시며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내주었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섬겨도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꾀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해도 돼. 좀 나중에 해도 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미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주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금 높이고 있다. 그러니 괴롭게 하지 마라. 마리아의 그 행동, 그 의식을 칭찬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그렇게 좋게 해주시고 그럴 거야. 이런 생각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떠나실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알고 온전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렇게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온전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곁을 떠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마리아가 하는 행동의 그 의미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기리며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곧 떠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또 볼 수 있겠는가.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 한 자락에도 마음에 더 담자. 그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리며 높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딴 생각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면서 마음에 담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한 자락이라도 더 마음에 담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는 거지만 지금은 뭡니까?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안에서 언제까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섬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더 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만큼 저 하늘에서 상이 있고 가품이 있을 터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 땅 안에서 예배하게 될지 내가 언제까지 이 땅 안에서 주님을 마음에 담을 수 있을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이가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더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 장례를 마음에 기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담기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지금 하고 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더 마음에 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이 사고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때 아직도 내가 뭔가 아까운 것 같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순간 물질적인 사고로 쓱 넘어간 거죠.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와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들이여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과거의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예배를 내가 드리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고 내가 과연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라.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리라.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언제까지 주어질지가 모르고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질지가 모르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지 않겠어요. 마음껏 주님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주님 섬기지 못하다가 그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 자신 스스로도 저는 주님 앞에서 후회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최선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후회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후회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